자, 오늘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고난, 믿음이 무너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바 있죠. 사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적지 않게 성경 안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신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앞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4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러 나가요, 농부가. 사실 요즘은 그렇게 뿌리진 않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이양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심잖아요. 그런데 더 옛날 시대에 그냥 씨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방법으로 보자면 농부가 나가서 이렇게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큰 밭이 아닌 그 땅의 상황들이 4가지 상황이 나오죠. 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 가시가 많은, 그리고 흙보다는 돌이 더 많은 곳, 그리고 진짜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 그렇게 이제 4가지 분류의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비유를 하셨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언제 열매를 맺죠? 어떤 상황이었죠? 밭이죠, 밭. 네, 옥토, 뭐 좋은 밭. 그래서 우리가 그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많이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는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할 나이쯤 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마치 길가 혹은 바위처럼, 네,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통해 또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여하튼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스킬이 필요하죠. 잘 안 읽어져요. 문체도 다르고. 아무리 여러분 가벼운 문체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또 공감이 되지 않으면 많이 스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비유는 금방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적용하자면 우리의 상황은 사실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고난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여기에 내 땅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내 땅의 컨디션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쁘게 다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밭의 비유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하죠. 밭과 씨앗의 결론이 열매 유무라고 한다면 그 밭은 어떤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의 상황, 특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미 있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지는 그런 어려움, 그 고난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는 것도 경험돼요.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많이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멈춰주게 되고, 또 뭐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실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마치 교회는 가야 되고 또 이제는 내가 뭐 리더면 리더이고요, 또 내가 어떤 교사면 교사이니 그런 루틴 때문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5절 현대어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될 거고 없는 친구는 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수님이 어느 정황에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 주님이 해석하면서 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쉽게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 밭에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될래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거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 거꾸로야 맞는 것 같고 주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자를 겸손하게 하니까 이게 역이 돼야 아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많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많이 무너뜨려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을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죠. 잘 싸워 이길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정황은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를 모르는 내 친구처럼, 오히려 이 친구는 걱정 안 하는 걸 내가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갈밭, 길가의 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정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20대에 혹은 30대에 어떠한 밭의 환경과 같은 정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뜨거운 햇볕만 내리치면 여러분 자갈밭에 그 자갈이 왜 식물이 잘 안 자라는 줄 아시죠? 돌이 있으면 비열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돌이 금방 이 태양을 받아서 되게 뜨거워져요. 이 친구들 때문에 식물이 열이 타서 화상이 입어서 잘 열매를 못 만든다고 하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게 돼요. 길가 밭과 같은 경우에는 밭이 들어갈 수 없는 딱 상태이니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겠죠. 애를 쓰지 않을까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녹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길가와 같은 상황일 때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바위가 시험처럼 굴러 들어왔을 때 이 바위가 큰 열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워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언제냐면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입니다. 시작과 그 중간과 그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참 쉽습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것. 또 찬양을 좀 하고 성경을 좀 하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 소위 말해 은혜가 돼. 아, 찬양도 너무 좋고 같이 모임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 정말 부러운 상황이죠. 부러운 정황이죠. 거기에서 잘 크고 성장한 그 일을 누군가 보면 크리스찬이야. 저 친구 크리스찬이야. 아주 잘 크고 있네. 멋진 크리스찬 같아요. 특별히 마하나임에서 잘 신앙 성장한 친구들은 아마 그런 행복한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뭐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후원과 이런 거에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에 조금씩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도래하게 되냐면 고난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런데 조금씩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배 한번 빼먹은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좀 살다 보니까 이거는 오늘 교회에 가는 것보다 이걸 먼저 처리하는 게 낫겠어라는 판단을 조금씩 우리가 누가 권유는 아니에요. 물론 권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동의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어떤 블럭이 조금씩 마치 젠가처럼 말이에요. 하나씩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조금씩 기울어지거나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고난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고난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유쾌하게 감사하게 은혜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들, 조금씩 내 마음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또 다시 한번 넘어지고 있고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정황들이 우리 안에 부서질 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그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됨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줘요.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얘기에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붙잡지 않고 헛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아요. 이것을 구원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워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이거예요. 있는 자는 더 주실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벌어지게 된 정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요.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감당하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크리스찬은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부서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난이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초래한 것 아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길이에요. 은혜는 십자가의 그 은혜죠, 그죠?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동을 일으켜내게 됩니다.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고난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낼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믿음으로 조금 한 스텝 가게 되면 그 스텝에서 뭘 느끼냐면 십자가의 향기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사건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기억하래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분을 뭐 하라고 해요? 바라보라. 뭐 다른 말로 생각하라. 그거는 여러분 매일 끊어졌을 때도,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도 언제? 주님을 생각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할 그 시기,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닙니까? 어제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 믿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내려가고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 주실 은혜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20대 친구들, 여러분 큰 시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라고 말할 그 정황 가운데 여러분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이 제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마치 돌이 굴러오게 되거든 어떤 정황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혹하리라 만큼 고난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고난이 드리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상황과 형편에서 여러분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을 떠나는 대신에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어요.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다니는 장소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이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내게 조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곳만 가게 되고 그 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곧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와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매칭해 줄 거예요. 고난이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정황까지 주님은 우리를 매몰차게 미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주실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생명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